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그날을 삼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시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 이 예배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이나 되는 영감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가 되겠고요.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데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시험의 연속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라 생각합니다. 광야를 걷는 삶이라는 것은 시험을 끝없이 받고 또 받고 이런 새로운 시험이 오면 또 다른 시험이 또 가는 것 같지만 다른 시험이 와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인생 광야길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해결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덥다 어쩌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이런 시험의 연속이 불평과 원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요 좀 더 새로운 또 모습의 고난이 시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서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전쟁은 한마디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자리를 다 찾지 못하도록 파괴해버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우리 마치 6.25 때 우리나라 초토화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시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참 또 의외의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쯤이면 당연히 벌써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래서는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순간인데 오히려 이분들에게서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전쟁에 대하는 자세가 보통 때 물을 마시고 또 먹을 것 없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무서운 전쟁이 시작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변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욥기에 보시게 되면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욥기 5장 7절 말씀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라.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서 보신 적이 있죠. 불이 막 타면 다다닥 튀면서 불꽃이 이렇게 불티라 그러나요? 네. 불꽃 같은 게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걷다 보면 불이 있는 동안에는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시험이 끝없이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는 게 있죠.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쯤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어느 정도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만큼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이 물론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만 어느 정도 또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시키는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세상적인 문제에 끝나지 아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당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이를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사나운 부족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광야길에 이제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왔고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마르다 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로 또 엘린 같은 기가 막힌 것도 만나게 하셔서 그들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충분히 충족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이 인생의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또 육체적인 어떤 그 전쟁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는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제가 모세다, 여러분들이 모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모세에게 내 백성 가게 해. 내가 너를 쓸 거야. 나 말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한테 명령하셨을 때는 좋은 것 주셔야죠. 평안함 주셔야죠.
모든 일들이 순리적으로 저는 이 강물처럼 이게 흐르는 것이 제 삶의 어떤 좌우명처럼 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무르르는 것처럼 이렇게 스무드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모세에게 가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건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무서운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따라붙어서 전쟁을 일으켜 다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죽느냐 사느냐의 입장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는 감정이 어땠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아니 저를 쓰시고자 하고 그래서 명령에 따라왔더라면 조금 편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덧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충분히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서 우리가 참 뛰어난 것은요, 그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라는 게 뭐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성격이 온순한 게 온유가 아니라 그랬죠. 온유는 참아내는 거고요, 순종하는 거고요, 아멘. 기다릴 줄 알아요. 아멘. 모세 이해 안 됐어요. 머리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감정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감정으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있으시니까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겠지, 이런 상황을 주셨겠지, 그렇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전쟁의 위기 속에 취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죠.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냐들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진통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를 서리라. 네, 아멘. 와, 이게 하나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 나오니까 인원이 더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모세가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취한 두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치는 뭐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를 세워서 전쟁에 내보내요.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모세 자신은 하늘이 아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직접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극단적인 어떤 양극화된 그런 모습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자, 보통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 힘든 거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현실이 이러니까, 그렇게 현실만을 보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서 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엔 모든 게 다 빼앗기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은 또 뭐냐면 너무 또 영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자꾸 인간이 하느냐 하면서 그냥 산으로만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고서는 그 산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아무 일도 현실에 대해서는 그냥 부정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들으려도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기도원 같은 도피처로 숨어서 그냥 그 모든 게 지나가기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또 극단적인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모세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택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또 지도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지도자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두 가지 길을 다 택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같은 데도 보시지만 두로나 에돔 같은 데는요 돈이 많고요 무역이 성황했고 그리고 해군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또 반면에 그냥 산꼭대기로 숨듯이 숨기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위기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냥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참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따라갔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일에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 옆에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하늘의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이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로 돕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을 높이 기도하다 보는 순간에 어느 정도 손이 올라가다 보니 손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죠.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 역시도 때로는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해서 헤매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라고 해서 항상 기도가 충만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이처럼 모세도 피곤할 때가 오며 손이 내려갈 때가 있기에 그래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경험하기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 40년 동안에 정말 시간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셨는지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던 수많은 분들의 얼마나 많은 기도가 정말 열매를 맺어서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있나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우물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멘. 물론 선교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합니다만은 수많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이 우물교회가 기도 소리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 소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곳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는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기도 안 하면 결코 광야가 행복해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자체는 정말 어둡고 삭막한 곳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좀 더 들어가서 볼까요? 11절 12절에 보면 모세와 그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11절 먼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나같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우리 지도자가 너무 힘들구나. 기도하기에도 정말 벅찰 많고 손이 지금 너무 무기력해지고 자꾸 손이 내려가는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간다 했을 때 이 모세를 앉히고요. 그 앉힌 상태에서 한 사람은 이쪽 손, 한 사람은 저쪽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싸서 손이 자연히 이 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의 피곤함을 한참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어쨌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삼박자, 뭐라 그럴까요? 기가 막힌 케미, 요즘 하면 케미가 기가 막히게 어울려지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는데요. 하나는 그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올려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저는 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그때가 한 1978년이나 9년인 것 같아요. 1979년도인가에 조영기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듣는 이들이 막 가슴에 불이 막 땡겨져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사실 한국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호주 사람들을 하는 집회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교민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호주 교회에서 협의해서 초청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체육관, 어마어마하게 큰 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함께 말씀 듣는데 이분이 영어를, 조영기 목사님 영어가 고급 영어는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세요. 어쨌든 영어를 통해서 설교를 그냥 쭉 하시는데, 그런데 재미난 장면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기에 보니까 코 막힌 사람이 있더라, 무슨 귀가 안 막힌 사람이 있더라, 암 환자가 있더라, 무슨 안진뱅이가 있더라, 그래서 막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가 됐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저도 이게 장로교 집안에 살아서 좀 황당했어요. 저런다고 어떻게 일어나지? 그런데 진짜 옆에서 호주 사람들이 막 백인들이 막 일어나는데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십몇 년 동안을 갖다가 코가 막혔고 어떻게 됐는데 이게 막 지금 뻥 뚫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윌체어 타고 왔는데 벌떡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그 장면이 그렇게까지 생동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 때 어린 나이에 그걸 보는데 와, 대단하다. 조영기 목사님 봤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고요,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포민하고 멋있다.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40년 전에 싱가포르를, 그 후에 이제 싱가포르를 가게 됐는데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 선교사님, IBF 선교사님, IBF면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 공부만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신비적인 거, 기도하는 것보다는, 물론 기도도 하십니다만, 그분들은 항상 성경을 이렇게 성경 연구회니까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간사를 만났어요. 그 부부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 집안 아기까지 하나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입에서 그 간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얘기가 어떻게 다 나오니까, 자기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을 때 잠깐 방문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스테디움에서 축구장 같은 어마어마한 야외 경기장인데 거기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려고 막 올라가서 설교 시작하려고 할 때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막 일어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조영희 목사님이 손을 탁 들더니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이 비를 멈춰 주옵소서. IMF 간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대놓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영희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비를 멈춰 주시되 이 경기장 안에는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경기장 밖으로만 오게 하소서. 가능할까요? 근데 이 간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순간 비가 안 온 게 아니고 계속 장대비가 오는데 그 열린 그 축구장 그 경기장 안에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요. 이게 라이트가 있잖아요. 라이트가 있으니까 저쪽에 보일 거 아닙니까? 저쪽에 비가 떨어지는 게, 밖에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놀래요. 박수치고. 근데 그때 간사님 얘기가, 그때도 조영희 목사님이 서서 기도하시는 모습. 물론 그분에게도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분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종이었고 말씀의 종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저희는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번을 보았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주의 종이 기도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답은 나와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했더라?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했더라?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이고, 주의 종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종 최승일 목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가 뭐에 달렸다고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어떤 논리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전술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잘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형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군사의 여러 가지가 다 전쟁에 필요한 것이겠으나,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이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느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그치게 되면 우리가 있는 주변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 팔이 아픈 게 대수겠어요? 아니 내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한다고 믿을 때 종이 아무리 팔이 아파도 그 팔을 내리겠느냐 말이에요. 돌로 쌓아서라도 그 돌에 의지해서라도 팔을 올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종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종의 손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기도하는 종을 만날 수 있다면,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의 현실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나 이 험하고 험한 광야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 가장 복받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아름답다고요? 예, 아름답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의 비로 나를 감싸주시고 내 머리에 폭포처럼 쏟아주시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광야는 축복받는 장소입니다. 기도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으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더불어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대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광야 생활 속에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시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해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을 얻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기도하는 곳임을 깨달을진데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